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쪽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음으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베르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셋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문 기스의 아들 중에 그를 진복하였을 때에 처음 그의 모습은 진보다리에 숨는 겁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 맞서 싸우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아스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암몬 사람을 경멸시켰고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왕으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42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왕이 된 통치 초기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위기상황의 발단은 어떻게 됐냐 하면 요다낫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이 3,000명의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그 중에 두 부대는 자신과 함께 믹마스에 진을 치고 베델에 있게 하였고 한 부대는 요나단과 함께 보내 기브아 지역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군사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나단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 전초기주의 블레셋 요새를 침공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 전쟁이 전면전이 된 겁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뭔가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든지 다시 평화로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이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전면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두려워 숨고 요단강 건너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자 결국 스스로 화목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영원히 왕위를 잊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화목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할 그 시간이 기회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했든 사울은 제사를 통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울의 행동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문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제사를 위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너가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왕국 통치의 법도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 통치에 대한 어떤 모든 계획과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왕이 되었으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여기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의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어떤 외적인 이 전투는 사실 진정한 전투가 아니라 진짜 전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외면에 있는 전투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전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 완전한 최고의 건의자로 인정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는 그 내면의 전투에서 사울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스스로 깨참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실 이 전쟁에서, 내면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면의 블레셋과의 보이는 전쟁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울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은 수백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권의 자리마저도 내놓게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깨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인생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과 명령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백 가지의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너무나 바쁘다. 나는 너무나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완악한 말로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자에 계신 것을 거부하고 결국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너를 통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너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너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정말로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핑계를 대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거부하고 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바라보기를 원하고, 과연 나의 중심의 왕자에 예수님이 내 주인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 마음의 왕자에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며 진정한 나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가치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오늘도 쳐내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왕자에 앉아 나의 삶을 다스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때가 급해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에 내 스스로 예배하고 결정하고 지금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다라고 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리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